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였나요?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였을까요?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거룩함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나 정결, 부정, 거룩, 그 도표에서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상태에 있어도 어떤 것으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이 거룩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멀어지게 돼요? 알고 있으면서 빨리빨리 말해. 자, 죄예요, 죄. 죄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번 주에 말씀이 그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오늘은 그 뒤후편인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전에 썼던 편지를 사람들이 읽고서는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자 나중에 후서를 작성해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일의 선교 경로를 한번 볼게요. 어디로 이동했는지. 자, 저번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팀이 추방당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예,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향했던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아덴이었어요. 아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뜻해요. 아테네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고대 세계, 고대 시대죠. Before Christ, BC, 고대. 그때 직접 명철,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아덴.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자들 누가 있어요? 빨리 말해봐요. 안 배우나?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아까 말했잖아. 그렇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너무나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던 도시가 이 아덴이에요. 이 아테네에서 나왔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한 이때 당시 헬라라는 문화권을 가진 나라들을 포함해서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세 학문파가 있었어요. 세 학문파. 세 개의 대학 도시가 있었다. 이때도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대학 도시가 뭐였냐?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다소. 다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었죠? 아니.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팀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었죠. 그때 그 지역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그 지역이 다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아덴. 그리스의 대학 도시예요. 이 세 개의 대학 도시 중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났던 것이 바로 이 아덴이에요. 아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나왔으니까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알렉산드리아, 다소, 아덴은 스카이 대학이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스카이 대학. 여러분 스카이 대학 알죠? 알죠? 오케이. 아덴은 서울대, 압도적인 수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와 다소가 아닐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교팀 나가잖아요. 이 바울 또한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엘리트 출신인 걸 알 수 있어요.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 나왔어요. 한국으로 치자면, 미국으로 치자면은 아이비리그 나왔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려대 출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그 고려대가 여러분 서울대한테 도전장을 내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철학과 명철의 중심지였던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바울이 토론을 해요. 논쟁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삶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바울이랑 싸워요. 아마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머리가 아팠을 때가 이때지 않았을까요? 다른 곳 선교를 갔었을 때는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막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맞고 고소당하고 또 맞고 뼈 부러지고 살이 나장나고 또 맞고 계속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해요. 왜? 워낙 철학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들 고집이 세요. 완고하고 자신이 믿는 이 철학이 확고해서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바보 취급했어요. 한마디로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이.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선한 말로 복음을 전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내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신이 이 땅에 존재?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잘 받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진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교만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만은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 환경이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재. 이 또한 거룩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두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어요? 다윗의 전 왕, 다윗 왕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을 따르는데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더라. 하나님은 떠나시게 돼 있어요. 또 누구 있어요? 솔로몬.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 온 영광을 다 바쳤는데 훗날에 나이가 들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자들 다 들어요. 첩이 700명이야. 말이 돼요? 첩이 700명, 후궁이 300명. 말도 안 돼. 모든 우상숭배를 다 끌어들였어.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을 떠났더라. 하나님의 부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교만이 내 안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해요. 훗날에 세상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위대한 인물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길 원하고 그렇게 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나올 수 있어요. 교만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억제해야 돼. 하나님, 왜 내 가운데 이게 있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 마음을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교만이. 그러나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다시 내 삶을 주님께 바쳐드려요.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에서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버리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경청이에요. 여러분, 경청. 또한 뭐든 배우려고 하는 마음. 내가 아무리 잘나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인지해야 돼. 그게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해. 그러나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그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요?
겸손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내 삶의 복들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아덴에서의 피 터지는 싸움을 끝낸 채 바울 팀이 향했던 지역은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고린도에 가서 작성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사실 바울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즉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냐?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내일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럴만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제자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쳤었어요. 말세에 대해서 내가 이때 다시 오겠다 많이 가르쳤었어요.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언제 주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회복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사랑은 사라지고 범죄가 가득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연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오셨나요?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징조가 오늘날에도 나타나요. 자연재해 일어나죠. 전쟁 일어나요. 지금 현재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남북한 전쟁 중이에요? 평화예요? 휴전 중이에요. 또한 기근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너무 잘 살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 아직도 굶주리며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등장하죠. 사이비 이단 사랑은 사라지죠. 범죄 수많은 범죄 가득하죠. 근데 예수님 오시나요? 여러분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이 그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그 재림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 준비하는 그 자세가 그냥 막무가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번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고 음란해졌어요. 야 이제 정말의 때가 왔다. 세상 끝난다. 못해본 거 다 해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말세가 정말 다가오니까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둬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던 직업들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을 건데 왜 이래? 이제 다 죽을 건데 뭔 소용이 있어?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이거 지금 차려 드는 거 뭔 소용이 있어? 죽을 건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세상 끝날 건데 뭔 소용 있냐? 그냥 남은 인생 나 편하게 먹고 놀고 가련다. 그냥 흔히 욜로 인생 말하잖아요. 나 그냥 내 한 번뿐인 인생 나 그냥 즐겁게 살고 가련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과 열정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다 내려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멈추고 남에게 의존하며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폐를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거룩한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질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질서를 깨버리고 무질서하게 무책임한 삶을 나타낸다면은 그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 잘못되게 행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오늘 보면 6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게으르지 않나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게으르다. 단순히 그냥 게으른 그 수준이 아닌 거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안 해. 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숙제 한 번 밀린 거 가지고 게으르다고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돼. 반복돼.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혹은 집에서 부모님이 방 청소하는 거 시킵니다. 근데 안 해. 왜? 찔리는 사람 있어? 며칠이 지나도 안 해. 근데 이제 엄마가 화나겠죠? 청소 안 해? 이게 돼지우리야 사람 사는 삶이지.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은 교회 예배 시간이 9시 30분인데 9시 50분 10시 얘라니? 한창 예배 열기가 달아올라 집중하며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자기를 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찬양팀들 모이기로 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안 와. 연습이 안 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거룩한 질서를 망가뜨린다는 거지. 토요일에 모이기로 정했으면요 그 시간에 맞춰서 혹은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습 이후에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바쁘게 빨리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학원 있다고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일이 있어요. 그 연습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도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 있다면은 그때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너무 수고한 거 알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너무 수고하는 걸 알지만은 9시에 약속했으면 그때까지 와서 연습해야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시간에 정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무책임, 무질서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문에서 바울이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찬양 연습 시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누가 이 시간을 존중히 여기겠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문제들을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폐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이면 괜찮아요. 내가 숙제 안 하고 미루면 결국엔 내 손해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한테만 잔소리해요? 미안해요. 여기 쌤들도 다 있고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바로 저를 포함한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생들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훗날에 리더가 될 것이기에 지금 뽑은 임원들도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리더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해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본. 본이 뭔가요? 현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이 뭐야? 모델. 롤모델? 롤모델이죠. 참된 리더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혹은 이 사람 정말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리더의 모델을 말합니다. 본. 그걸 보면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려이라면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이냐? 첫째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둘째로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셋째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그 리더로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부르심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똑같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서가 넌 이렇게 해라.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맡은 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 받은 것을 성실히 임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수련회 때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채찍질, 고난 여러분들 견디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당하고 고난들 다 당하고 채찍질 맞고 영화에서 나왔던 운 좋게 살아났어. 이제 숨 쉬겠다. 근데 또 복음 전하러 가시겠어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채찍질 맞았는데 또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게 된다. 근데 바울은 그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끝까지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게 리더로서 참된 본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자비랑 선교사란 무슨 말이냐? 선교 후원금이 없이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선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 천막들을 지으며 만들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주중에는 열심히 그 일을 했고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목회자라고 사역자라고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밥값에 대한 수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말해요. 주야 밤낮으로 일했다. 나는 밤낮으로 일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부모님 지원 받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근데 정말 거짓 없이 그 한 번 외에는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부모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용돈 아예. 학비도 제가 벌었어요. 생활 모든 거 다 제가 했어요.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선교금 부모님께. 지금도 용돈 가끔씩 드려요. 죄송해요. 자랑이에요. 자랑 맞아요. 여러분들께 본이 되어주려고. 제가 스스로 일하면서 학비 벌었고요. 제가 돈 빌려가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학교랑 교회 사역이랑 병행했었어요. 그때 저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스케줄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바쁘게 살겠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잤었어요. 그렇게 제가 12년을 살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작년에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간만에 좀 쉬어본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쉬나 싶었는데 한국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일폭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하루도 못 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평일에 무슨 일 하는지 알죠? 하루도 쉬지 못해요. 진짜 에이전트 요원입니다. 근데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보내지만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보다 값진 삶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저처럼 왜 매일 일해야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하는 시간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 학생들 또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일하지 않는 자들, 그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하루 동안 많은 시간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 그 단어가 그 구별하다. 구별하여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은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인간은요, 사람은요, 내가 규칙적인 리듬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죠. 바뀌어진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규칙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그냥 가면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다 내려놓게 돼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됐든,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조심해야 된다. 또한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리더로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본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맡은 양들은 그걸 보면서 뭘 배울까? 뭘 보고 배우겠어? 아, 열심히 안 살아도 충분하구나. 열심히 안 살아도 잘 살아가고 있네. 인생 별거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내가 주께 헌신하며 드리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거룩한 질서를 배우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공이 되어야 된다.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한 것, 그리고 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리더의 덕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할게요. 이건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더니,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일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아무리 노력해서 지원했지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부를 맞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건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일과 학교, 교회로 적용한다면 무엇이에요? 바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뜻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란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실히 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혹은 학교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 임하고 있나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따라 분량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떠나서 돌아와 결산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2배의 수익을 거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은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쓰지도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종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기서 게으르다 말하죠. 라고 책망을 받아요. 핵심은 무엇이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현재 우리한테서는 뭐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서 뭐예요? 바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의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 기회, 시간 등 모든 자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다, 모든 것들. 내 능력, 내 성격, 내 성품, 내 사람 인간관계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 주신 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용하라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호흡, 숨을 불어넣어주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찔렸어요. 굉장히 저로서도 제가 이것을 못 지키고 있는데 난 뭐가 잘못되고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전도사지만은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과연 떳떳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허락한 자리에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과연 나는 여러분들의 본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평일에 저도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 저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실패합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제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고요. 말씀을 못 지킬 때도 많아요. 제가 매주 준비해서 전하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누구에게 향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예요. 저. 한마디로 이 자리에 있는 저 포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죠? 그렇다면 저 스스로에게 이 한 주 동안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한 주 동안 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떳떳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지켜보자.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매일매일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일어나자 라는 마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엔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하루하루 해내어가며 살아갈 때 낙심되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파민 넘치고 엄청 좋아하는 게임이 생겼어. 뭐 로블록스 요새 그런 롤. 근데 게임 안에서 원하는 목표가 있고 기준치가 있어요. 롤, 뭐 다이아 가고 싶어, 랭크, 로블록스 최고의 뭐 값어치,
밥상 뭐 힘들어 얻고 싶어. 근데 도달하지 못해. 근데 게임 내에서 자꾸만 죽어 실패. 뭐 어떻게 해요? 그만둘 거예요? 재도전 하잖아요. 될 때까지 하잖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졌나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늘상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